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설교 원고는 똑같은데 오전 예배 분위기, 오후 예배 분위기가 좀 달라서 또 전달의 그런 뉘앙스나 억양의 이런 차이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거의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주중에 설교를 한 번 더 들었을 때는 이렇게 오전 예배 설교도 들어보시고 또 오후 예배 설교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또 뭐 인문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성격, 기질, 태도, 뭐 습관 이런 게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걸 변화시키려고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혹은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육으로도 잘 안 바뀐다고 해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막 어떻게 저런 자리에 올라갔지 이런 거 보면 자기 기질이나 성격, 태도를 바꾸려는 극한의 과정들을 다 거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바꿨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 저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변화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돼야 된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 그 빛, 그 빛이신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두컴컴한 죄성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고질적인 악습은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낯빛, 우리의 성품은 온유하게 변화된다.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결코 변하지 않던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도 지금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나 변화됐어. 나 예수 만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간증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2절 보세요.
이는 내가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사람에게서 또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계시라고 말하면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뜻 자체가 드러내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드러내셔서 나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천이 어디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죠. 데리고 가줬죠. 교회 가서 저에게 신앙에 도움을 준 제 친구들, 선배들, 교사들, 그리고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 저에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고 인도해 주셨던 분들이 다 고맙고, 막 보답해야 될 것 같고, 그 은혜 보답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원천이 그분들이냐? 그렇진 않아요.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은 그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걸 너 이렇게 은혜도 모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들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이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였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그렇죠. 태어났더니 목사 아들이야. 태어났더니 오성주 목사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바울이 태어났더니 저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무신론자로, 흔히 말하는 불신자로 살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는 태어날 때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바울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한 게 아니라, 태어났더니 그냥 유대교도 아니라 아주 이름 있는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실력 있는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부족함 없는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실력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신앙적으로도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 유대교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주 실력 있는 가정에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연스럽게 유대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교 하지,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교회 아닙니까? 크리스천이잖아요. 구약은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바울이 부모의 DNA를 물려받았든지 어땠든지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왜 앞에 붙이냐면, 별 볼 일 없는 지역, 깡촌, 가난한 지역, 수준 낮은 지역, 이게 나사렛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가 나타나서 그가 시끌벅적하게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거기까지 그럴 수 있지, 그런 종교가 일어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평생 신뢰하고 바라보고 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유대교를 탈퇴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로 말하면 유대교를 탈퇴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존심 상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탈퇴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무리들,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따르는 게 엄청나게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운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깨고 유대교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박멸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박멸, 여기서 박멸이란 단어는 여러분 여기서 박멸이란 단어는 바퀴벌레한테나 쓰는 단어잖아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러 다닌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정말 자기 신앙이었어요. 자기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구약을 다 꿰뚫은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 가문에서 컸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닌다는 게 여러분 뭐가 잘 안 맞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 오늘 그렇잖아요. 연장자보다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유대교가 중요했고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신앙으로 탈선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런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사건이 기록돼 있잖아요.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진짜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 나오잖아요. 다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런 말씀이,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중에는 보면은 죄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시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그래서 그 시편을 암송하고 집에 액자로 만들어서 걸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그 시편 23편이 기록된 때가 언제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가 어떤 상황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시죠? 목동일 때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냐면 그가 늘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악신이, 사울에게 있는 악신을 떠나가게 할 만큼 영적인 능력 있는 찬양을 한 친구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의감도 불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물맷돌 들고 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데 저는 그 적용이 좀 틀렸다고 봐요. 다윗 골리앗을 세상처럼 크고 다윗은 작고 우리는 작고 이겼는데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봤을 때 와, 믿음 좋다, 골리앗도 쓰러뜨렸어, 야 찬양도 잘하네, 이런 다윗,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다윗이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사막인데 광야에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면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춥고 숨을 데도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위 틈에 껴서 이렇게 자고 둘러보면은 산밖에 없어요. 산밖에. 나중에야 그 다윗이 도와주는 그 거렁뱅이들 그 유랑자들을 모아서 다윗의 군대를 형성했지만은 이 광야에 처음 가서는 다윗이 혼자였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운 건 괜찮은데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쟁이가 돈 갚으라고 뭐 한 달, 두 달만 쫓아다녀도 뭐 노이로제 걸리겠잖아요. 12년을 쫓아다녔어요. 12년을. 자기를 죽이려고 전문적으로. 심지어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피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그 이방 민족이 사울 왕에게 밀고 했잖아요.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미친 척도 하고 도망도 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때 쓴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동안 어렸을 때 목동일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알았죠. 그러나 그때는 의지할 사람이 많았어요. 부모님도 의지할 수 있었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의지할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사람들도 의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를 더 연단하시는데 그래서 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네요. 부모님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눈을 들어보면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드디어 누굴 봤냐?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믿었지만 신앙생활 잘했지만 진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할 분으로 하나님은 그전에는 안 보였지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마치 깜깜한 밤에 하늘에 별이 보이듯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고백도 누가 했죠? 욥도 했잖아요. 욥이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뺏어갔죠, 사탄이. 건강, 뭐 가족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불에 타버린 잿더미 위에 욥이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말로 입으로 고백했지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딱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한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 불순종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으로 나의 불신앙을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할 때 그 은혜 안에는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해요. 예수님의 순종의 은혜. 예수님이 순종 안 하셨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종의 의미가 내포된 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주님의 순종을 의미하는데 오늘 바울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잘 보세요. 재밌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라비아가 어디지?
이 아라비아는 어디에 나오는 이 지역이죠? 사도행전 9장 25절과 26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를 간 그 사이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냥 만났나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굴 준비해 놨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해 놨어요. 아나니아한테 말하죠. 야, 내가 사울을 보낼 건데.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요. 아니 주님, 그 사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악질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나니아에게, 아니야, 그를 내가 택했어. 내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가 택했어. 너에게 보낼 텐데 네가 양육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닐 같은 게 끼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곧바로 뭘 하냐면 전도를 해요. 놀랍죠? 아니, 방금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성령 충만해서 바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전도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을 짰다는 소리를 이 바울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 잡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그때 바울이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평생 유대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평생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까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동료들이 바구니에 바울을 담아가지고 줄로 성 밖에 내보내주죠. 그래서 다메섹 도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때 간 곳이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광야. 아라비아라는 이름이 붙은 광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약간 중동 쪽으로 가는 지역인데 다메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막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3년을 머뭅니다. 3년을. 뭐 했을까요? 왜 3년이나 거기서 홀로 지냈을까요? 아니, 그 똑똑하고 훌륭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변화된 걸 간증한 게 고린도후서 4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4장에 다 볼 시간 없으니까 4장 16절 17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전도했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방을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끝까지 쓰임받는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3년 동안 구약의 말씀들을 다 정리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다 대조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서신서잖아요.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시,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관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새롭게. 그런 바울이 인식이 바뀌었죠. 인식이 변화됐대요. 인식이 변화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인식이 바뀌다는 것은 네이밍하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거 코끼리지? 아니, 코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끼리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여기에 인식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네이밍이냐면 바울이 예전에는 아라비아 사막 이전에는 뭐든지 다 유대교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최고의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내 똑똑한 머리로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라고 했던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됐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에 얘기하는 그 인식 네이밍하는 게 뭐죠? 환난에 대해서 네이밍을 하죠. 보통 환난은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핍박은 힘든 거예요. 그 당시 핍박은 매를 맞기도 하고 뭐 손가락 절단하기도 하고 뭐 엄청난 고문을 받던 시절이니까 그런 환난을 오늘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환난에다가 경한 거다. 별거 아니다. 이 환난 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벼운 거다. 잠시 받는 가벼운 거다. 경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나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환난에 대한 해석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광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환난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거거든요. 영광의 원어에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해석이 달라지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 날 부르셨구나. 주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의 음성을 따르면 되는구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날 주의 만찬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구나 라고 그의 인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요즘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를 많이 생각해 봐요. 전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복음을 듣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여기 지연 집사님이나 애진 집사님처럼 저렇게 두 번째 줄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모든 예배는 항상 이 자리였어요. 목사님 바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표현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중고등부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애들 다 집에 가요. 심지어 목사님 아들도 제 미국에 있는 친구도 오락실 갔어요. 예. 오락실 갔다 오후 예배는 성가돼야 되니까 와야 되니까 그 사이에 오락실 갔어요. 저는 근데 난 너무 막 은혜 받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런 거예요. 저 혼자 대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 영성이가 막 사모님이 오락실 가서 귀 잡아서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끌고 오는 것도 다 봤어요. 저는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지 진짜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잘하시는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저희 왕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저 전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주일날 물어봤어요. 희한한 친구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사모한테 와가지고 전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서 이러니까 사모님이 그때 해주신 답변이 학교에 흑암을 꺾어야 된대요. 아니 그냥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았을 텐데 흑암을 꺾어야 돼. 그래서 제가 흑암은 또 어떻게 꺾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로 꺾는데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 따끈따끈해서 기도를 눈 감고 소리내서 하는 것밖에 기도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뭐 눈 뜨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해도 되는 기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를 가는데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사모님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학교 개학하는 첫날 등교할 때 애들이 이렇게 버스에서 확 내려서 수백 명이 이렇게 학교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정문 그 기둥에 딱 갔어요.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간증은 들어가지고
거기다 제 손을 탁 대고 눈을 탁 감고 그 시선들이 느껴지긴 했어요. 아이들이 저 미친놈 쟤 뭐하고 있나 이렇게 느껴지곤 했는데 그것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걸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된다는 거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던 때니까 소리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3일을 했어요. 학교에 소문이 났는데 어떤 미친놈이 학교 등교할 때마다 교문에 손 얹고 기둥에 손 얹고 뭐라고 소리치고 들어오는데 걔가 몇 학년 몇 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3일 기도하고 수요예배 때 가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 사모님이랑 수요예배 전에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야, 누가 그렇게 기도하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려준 대로 하는데 뭐 정확히 안 알려주신 거죠. 아마 배꼽 잡고 웃으시더니 목사님 또 설교 시간에 그 흉보시더라고요. 흉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였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걸어요.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뭐 농구하러 가자. 농구하러 가자 하고 말을 걸면 이건 하나님 나에게 부시신 영혼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앉아봐. 야, 밥 먹으러 가자. 일단 앉아봐. 야, 화장실 안 갈래?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말만 걸면. 미친놈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가서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애들 다 붙잡고 복음 전하고 있었고, 저희 그때 중고등부가 한 5, 60명 될 때인데 저희 교회에 저희 그 공과 공부 클래스가 3, 40명씩 모였어요. 하도 제가 학교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니까 목사님 뭐라 그래요? 전사님이 오승주 믿음 좋다.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가죠. 학교 애들 막 데리고 오니까 어깨가 우쭐우쭐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믿음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 한 명도 없었고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교회 한 명 남았어요. 영우라고. 걔도 나이론 신자예요. 교회 행사 있을 때만 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럴 때만 오는데 거의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전한 복음이 단어는 맞고 문장은 맞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주한 세상, 그 마주한 그 삶의 어려움들 앞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은혜 받던 제가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가정도 어렵죠.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가서 전도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가 제 앞에 펼쳐지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를 갔으니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잘 안 되는데 목사고 전도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는 척을 해야 됐어요. 은혜 받은 척, 복음의 신실한 일꾼인 척,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20, 3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제 삶에 복음을 이해하지 않은 삶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 와이프가 알아요. 얼마나 수련회고 집회고 많이 쫓아다녔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그게 다 하는 척, 은혜 받은 척, 이중적인 삶, 은밀한 죄,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 저에게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이 가스펠교회 개척한 개척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면 좀 심심할 거예요. 다른 교회처럼 뭐 이런 목적 저런 목적 이런 비전 뭐 이런 사명 막 교회다가 막 걸어 붙이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개척한 동기가 제가 그 아라비아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낼 때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가 운영되고 그런 건 저한테 일도 아니에요. 별 사실 관심 없거든요. 저희 교회가 뭐 새로운 장소를 찾는다 어딘가 가겠죠, 여러분. 안 갈까요? 네. 저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었어요. 제 인생의 아라비아를 지금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고등학교 시절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깊고 감격스럽고 더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 삶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길, 그 신앙의 길을 기도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올바르게 진리를 지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제대로 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시라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체험, 확증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환난을 견딜 수 있고,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해서 아라비아 광야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온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그 베드로와 15일을 같이 머물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합니까? 무슨 간증이에요? 유대교에서 내가 돌아온 게 어떤 정치적이고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돌아왔다. 그의 은혜로 내가 변화됐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이제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합니까?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즉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변화돼서 그 박해했던 자들이 전하는 믿음에 대해서 전하는 내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 부르신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거든요. 유대교에 대한 미련,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서 가장 신실했던 바울이었잖아요. 유대교 안에서.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라비아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의 과거도, 지금의 자기의 모습도, 자기의 미래의 삶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의 욕심, 과시, 유대교의 전통, 자기의 뛰어난 머리, 유대교를 위한 것들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핍박당하고 모함당하는 그것까지도, 왜? 이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헌금, 성공한 삶, 아니면 달란트,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가르치잖아요,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에 쥐어있는 뭔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는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아이들 키운다고 밥하고 빨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꼭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밥하면서도 아이들 키우면서도 가족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주변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물론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시면 좀 다르죠. 장로님 권사님을 제가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왜 장로님 쉽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새가족들이 교회 오시면 2,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그거 못 버티고 많이 나가시거든요. 왜냐? 예배만 드린다는 게 너무 지루하고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뭘 하려고 하죠. 주님을 모르고 일하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인간관계하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시험 들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목사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그 신앙생활 아니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인생에는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한데 그 광야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주일 1, 2부 예배도 다 들으시고 금요 예배도 오시고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 모임도 참석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에게 신앙의 지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자녀구나라고 확신이 될 때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해도 전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바르디아에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한 2주 갔다 왔거든요. 혼자 간 건 아니에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 또 전주의 후배 목사님하고 셋이 갔다 왔는데 바르디아를 처음 가봤어요. 바르디아가 무슨, 네팔 사람들도 바르디아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주 오지인데. 그걸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그냥 공부 좀 가르쳐주고 한국에서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250명, 300명 된 아이들이 다 왔거든요. 그날 이 호텔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든지 혼자 진짜 많이 그날 울었어요. 근데 왜 제가 울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롭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이 바르디아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예전에, 아시죠? 저는 예전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강의하러 다니러 전 세계 유명한 도시는 다 다녔어요.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복음의 불모지, 우리가 아니면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바르디아, 우리가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복음의 불모지에서 실력은 없지만 돈은 많이 없지만 여기 학교를 세우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교회도 문제가 많고 우리 인생도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마주합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당장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백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하니까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이름을 새로 붙이니까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없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찾으셔서 주님 앞에 홀로 서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했던 것처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를 통해서 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린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그릇된 것들, 죄악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리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됐어요. 바울은 더 이상 유대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라비아 광야에서 확인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지금 사도들에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아름답기를, 가슴 뛰기를, 정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그가 진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혈육에게 간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했겠죠.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3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확인한 것은 그의 은혜를 확인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런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날마다 만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